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림으로써 3일 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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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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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용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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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보호집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주의 이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아버지 쓰신 것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주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주님의 입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로 5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천사의 말에 대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 바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였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동일한 창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나요? 이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은 주의 말씀을 믿는다니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신앙 영웅들의 이 고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 용기와 도전이 됩니다. 자기 돈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한 마리아였습니다.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다는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인은 불안감에서 평안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서야 마리아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죠. 이 노래의 첫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이 부담감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확신이란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였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설득과 위로와 확신함으로 믿음 주심으로 이제 불안과 논란과 의심을 가진 마리아를 확신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의심에 차 있고 불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결국은 감사하게 만들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한다는 사실이 인류의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에 목이 다 메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천한 여정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면 이제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감사였죠. 자기가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 태중에서 하나님을 10달 동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있을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탯줄과의 이 묶음, 어머니와 아기와의 하나됨,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아마 이 유사한 감정이 바울이 나는 주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밖으로 아예 나올 수 없는 이 갇힘이야말로 세상에 나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이 손에 수갑을 같이 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묶여있는 상태에서 끊어서 풀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어디를 가도 함께 해야 됩니다. 먹을 때도 함께 해야 되고, 잘 때도 함께 해야 되고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묶여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와 탯줄로 이렇게 하나 된 상태, 묶여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한다, 탯줄로 묶인 것처럼 영원하다,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그저 감격이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마리아의 두 번째 찬가의 이유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나 참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대로 몹시 기쁘다. 얼마나 기쁘냐면 뛸 듯이 기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면요,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으로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막 펄쩍펄쩍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막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막 기뻐하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리아는요, 더 이상 자기 아이 있는 아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이제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 엄마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느낄 수 있지요? 느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느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이가 있단 말이야. 엄마만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쁨인데 확신이죠. 내 안에 아기가 있어.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요. 마치 우리 산모가 아이가 툭 이렇게 발을 차고 노는 걸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그저 아멘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어. 이거 너무 기가 막히네. 이런 실제, 느낌의 실제를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요.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잉태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구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몸으로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놀랍게도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위해 왔을 때 분명히 알려준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란 이름이 바로 구주란 뜻이거든. 구세주요, 구원자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소테르라는 말이 바로 구주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확히 하나님 내 구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주 예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를 노래했어요. 그 이유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의 신분을 가진 마리아였어요. 가난했고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된 요셉도요, 그냥 동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왕궁의 공주나 백작과 또는 공작의 이런 높은 사람들의 딸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귀족 출신도 아니고요. 문벌 좋은 집안의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몇 안 되는 큰 재벌의 딸도 아니었지. 아니면 학식이 높고 덕망 높은 학자의 딸도 아니었어요. 어느 대학 총장님의 딸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귀족들이 볼 때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가난하고 무지한 가정의 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낳을 여인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을 맡을 사람을 택하실 때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모든 학벌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총명함도 아니고 다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계접증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이라 도대체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녀입니다. 20살이 안 된 처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계속같이 믿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멘.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멘으로 끝난 거예요. 처녀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지만 아이를 갖게 한달 때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의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멘의 사람을 높여주세요. 지금 얼마나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이 마리아를 주님이 좋아하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어머니가 되는 순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만민을 구원할 구주의 어머니가 되시는 순간이고요. 여인으로서 이거보다 더 명예로운 사람, 더 높아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여인을 하나님이 가장 높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얼마나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믿지 마세요. 아니면 작게 믿지 마세요. 이왕 믿을 거면 많이 믿으시고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왕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만민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라고 다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야, 너는 참 복덩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더 있을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야. 왜요?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참 복덩이구나. 넌 참 복이 있어. 너는 예수님을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이런 인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알아주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분이에요. 마리아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내게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고침받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옆에서 구경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실제로 자기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맛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당연히 아멘이죠. 자, 여기 잘못된 거 없어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능하심을 네가 체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그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찬양의 정도와 열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막 찬양하고 손을 높이고 박수를 쳐주고 막 좋아합니다. 예? 1초 남겨놓고 30m 저 뒤에서 공을 던졌는데 농구 골대 쫙 예? 들어갔을 때 던져서 넣은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모든 관객들이 딱 일어나서 난리가 나잖아요. 1초 남겨놓고 그냥 딱 골이 늘려버렸어. 남이 기적을 일으켜도 이렇게 즐거운 건데 내가 그것을 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평생에 이건 잊지 못할 기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모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고 기도하니 아이가 생긴다면 그 산모가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기뻐서 춤을 추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할 겁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면 당신 춤을 추겠지. 그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면 다 할 수 있겠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걸 알지만 체험을 못한 사람은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오래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생각하기도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당신 죽을 거랍니다. 아니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당신 죽습니다. 이거를 알리러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고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완전히 절망이 뚝딱 난 죽은 거고. 그 독한 실망감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을 보고 있는 제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일이 없고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분이 없구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표시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저를 살려준다면요. 막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 살려주시면요. 응답해 주신다면요. 뒤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고요. 너 15년 다시 산다. 15년 연장도 받았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해서 상처에 바르니까 그냥 싹 나버렸어요. 자, 이것도 완전히 난 건가? 히스기야 왕이 의심하고 불안하면서 주님, 내가 낫다라는 거에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치유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냐? 해를요 다시 동쪽으로 15도만 10도만 좀 뒤로 돌려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어요. 어떻게 동에서 서로 지는 해가 다시 동쪽으로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기적을, 자연 기적까지도 이런 건 없었죠. 자, 병도 낫고 해도 뒤로 10도 움직이는 기적을 히스기야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냥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차원이 아니죠. 내가 병이 났는데, 죽을 병이, 죽었다고 선언한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나은 거지.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까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공부한 대로 펄쩍펄쩍 뛰면서 나 살았다. 하나님이 나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방해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지 못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자기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하나님이 말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는 그런 방법을 나는 안 하죠.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다라는 말은 분산시키다는 말인데요. 사람에게 사용할 때 그 집단을 흩어서 뿔뿔이 헤어지게 한다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이 최초에 쌓을 때 왜 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 하고 높게 쌓아서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죠.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죠? 모두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이후로는 언어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 흩어뜨림을 받을 교만한 사람을 바로 지적하는데요. 누가 교만할까요? 마리아는 두 종류의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52절에 권세 있는 자요, 다른 하나가 53절에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권세자는 내리치시고 교만한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쫓겨나가서 빈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다 흩어지고 쫓겨나고 빈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시도 한번 줘보시고요. 찬성 작곡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악기로 연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크게 박수라도 한번 쳐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박수 드리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을 혼자 몰래 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위에서 다 들었고 훗날에 누가까지도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면 모든 것이 다 내일과 같이 느껴져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높아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를 참 좋아하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축하합니다. 말을 못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시간에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형제간에 서로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서로의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고 그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우리 지체들이 다 형제자매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야, 내 자녀들 정말 잘한다. 서로를 저렇게 기쁘게 해주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신 일을 이신 주님을 찬양하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이 올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주님, 저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찬양하는 열정과 열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되어지고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저저 높이 들어 기뻐서 풀풀 뛰며 펄쩍펄쩍 뛰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61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과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실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실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신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신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은 대로 되어짐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